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옆에 분은 같이 오신 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석 팔찌 끼고 계세요? 최장님 끼고 계세요? 함선아 장난이 불평을 그래도 끼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 드렸어요? 좀 제가 더 주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은 어땠어요? 몇 번 옮기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한번 해보자고 아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불평할 때는 이쪽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이 불평 이제 조금씩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의 자매 설교입니다. 자매 설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 빼앗기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저절로 불평, 불만, 원망,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망한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 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다시 말하자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짧은 장인데 그것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16번 나옵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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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매 장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에는 4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4종류의 기쁨. 첫 번째로는 향락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림으로 잠시 얻는 기쁨.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나중에 허무하고 허탈 보고만 남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소유적 기쁨. 내가 무엇을 얻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르고 쫄라서 장난감을 사줬는데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그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갑니다. 잘 보세요. 3일을 못 가면 나중에 다 팽개쳐 내버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세 번째 기쁨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나눔의 기쁨.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 즉 내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상당한 기쁨이에요. 상당한 기쁨. 그러나 내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나누고도 오히려 행복해지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피차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나눔의 기쁨도 상당한 기쁨이지만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천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명 감당의 기쁨, 복음 영원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주께 또한 드리는 기쁨도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의 기쁨,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 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 기쁘게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고 한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음악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음악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내 속에 음악이 있어야 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기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을 다 빼앗기고 그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첫 번째,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당한 일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해야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전도의 문 열어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해주십니까? 내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대한 그런 타격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일로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환경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탄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이야기한 소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에 명성을 얻었고 문학평론가로서 혹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정신박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박약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녀는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내 아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실패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져서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받는 상처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성혜비가 한번 읽어볼래요? 크게. 그들은 나의 배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줍니다. 아멘. 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는 생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을 따르고 돕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이래가 되겠나 또 열심히 전도하자 막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한편의 사람들 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제가 메시지 보낸 것은 이게 닭싸움하는 것 맞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당신들은 내게 괴로움을 더하는 길이라고 그 일을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모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고 한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남의 사역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편협한 생각을 들어버리고 나면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넓은 가슴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까지도 기뻐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했지만 도리어 저들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자신은 기쁘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환경 몰아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장애물, 사람으로 인한 장애물은 선교적인 시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선교적인 시각으로. 다 하나님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면은 나는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입니다. 돈을 가졌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높은 권세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병들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지금은 젊었지만 반드시 늙는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으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성경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크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아도 좋지만 언제든지 죽음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담력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임종을 지켜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죽기까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요, 집사님인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회피하고 돌아왔어요. 왜? 죽는다고 하는 것 생각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쩌면 좀 왜소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세상을 일찍 하는 분이 벌써 몇 분이 되네요. 몇 분이 되는데 그 목사님들 보면 담대하게 정말 사모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사님 누워있는 그 상태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신방을 갔으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국 소망 아멘, 천국 소망 아멘,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사모님도 담대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인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지. 아파서 병원 가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프다가 나중에 이게 어떡하지?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요한한 인생의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멘.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주일이면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로 향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발걸음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성공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앞으로 있을 자녀의 입시, 대학 입시를 합격을 위해서 강구했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난 한 주를 회개하고 허기진 그런 영성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경우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기진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경우의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마지막 경우의 성도가 되자고 끊임없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토미 테니 목사님이십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도록 그렇게 그리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쫓으며 사람을 섬기며 라고 한 많은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강화하자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아퀴나스는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받는다고 슬퍼하십니까? 모함 때문에 절망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내 죄가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환경적인 장애물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극복했습니다. 12절에는 단 말씀처럼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전하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선교적인 시각에서 그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된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가장 큰 상급과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 그것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장애물, 죽음의 장애물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 자체로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은 가진 것에서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불행하게 여겨지는 처지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인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격에는 조금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했고 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는 결코 인격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에 구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겨놓고 쳐다보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내 이름이 그 손바닥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환경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죽음이 두려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내 이름을 새겨주신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환경 내 처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 붙잡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두 곡을 복음찬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5장 287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 기뻐하는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미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말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정말 선행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과 함께 하시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계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믿고 기쁨 잃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관점에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시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변에 생존하고 있는 실패와 불안감과 절망한 상황 그 밑에 깔려있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터지며 주님의 살집이 찢어나가면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던 주님 피로 못 피곤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 죽임이 두려워질 때 찢어지고 못 잡는 주님의 손을 만지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너를 버리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기쁨을 주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결단과 의신을 받으시고 늘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한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예물, 성경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량건 1,000번 예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물된 동산같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단 가운데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팀들과 사역팀과 차량 봉사로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밀 도고 주의 종도를 돕고 섬기며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여러가지 성도를 보살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아버지 예배 후로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 때인데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